저는 이민호, 45세, 충청에서 화장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과학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으면서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제 일은 시신을 재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유골 항아리가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큰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모습과 그녀의 성경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2025년 3월, 한여름 같은 날, 일을 하다가 가슴이 찌르는 고통이 찾아왔다. 나는 쓰러졌고 마지막 생각은 끝났구나 였다. 그리고 어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다. 동료들이 나를 발견했고 나는 6분간 임사 상태였다. 그 6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했다. 나는 충청에 있지 않았다. 나는 다른 곳에 있었고 한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 나는 화장실 옆에 서 있고 고통이 밀려와서 무너졌다. 기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동료의 응급 호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어둠이 다가온다. 나는 이렇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마치 나 자신에서 끌려 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내 몸 위에서 허공에 떠 있었고 박 씨가 내 가슴을 눌렀고 김 씨가 제 세동기를 밀었습니다. 힘내, 민효. 그가 외쳤습니다. 나도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없고 몸이 없었습니다. 내 정신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식이 뇌와 함께 사라진다고 말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의 세계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장실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뭔가 저를 끌어올립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가진 의미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방기 사라집니다. 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포근함이 감싸고 충청도의 더위가 아닌 생동감 있고 부드러운 웜트입니다. 가슴은 이제 아프지 않지만 심장 아니면 제가 가진 어떤 것이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죽음을 화학으로 정의했지만 이곳, 이 느낌은 모든 방정식을 초월합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민효, 나의 전체 이름, 분명하고 강하게. 어머니가 내가 어릴 적 장난을 칠 때 부르던 이름처럼. 나는 돌아섰고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 이름표나 후광이 필요 없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밀어닥쳤고 부정할 수 없는 중력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친절하지만 날카롭게. 마치 내가 깊은 밤에 하나님에 대해 했던 모든 논쟁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믿음을 부정했던 모든 순간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과학자이자 무신론자로 내가 전설이라고 맹세했던 존재 앞에 서 있었다. 내 목은 메말랐고 내 손은 만약 내가 손이 있다면 떨리고 있었다. 민효, 당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지만 무겁게. 나는 잿더미에서 진실을 찾았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잿더미, 내 일, 내가 수년간 가득 채운 유골 항아리,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체가 먼지로 변하고 가족들이 구명솜처럼 유골 항아리를 꼭 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말하는 건가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당신이 다가왔고 우리 주위의 빛이 변했습니다. 더 밝고 거의 눈부신데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와라. 당신은 이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머물고 있는지 보라. 그들, 누구, 내장이 조여옵니다. 나는 다가오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부서뜨릴 만큼 거대한 진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가 저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스함이 더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섞여 있지만 두려움 또한 느낍니다. 당신이 제게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화장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며 제가 전달한 모든 죄를 담은 항아리와 제가 거부한 모든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이상 긴장감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빛이 커튼처럼 갈라지며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빛 속에 잠긴 듯 했지만 그것은 눈부시지 않았다. 따뜻하고 생생하며 마치 맥박이 뛴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셨고 그분의 존재는 내 인생 전체가 그림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감났다.
나는 100만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다.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분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나는 맹세한다. 마치 그분이 깊은 밤의 의심들, 엄마의 기도를 조롱했던 모든 순간 내가 생각 없이 가득 채워온 유골함을 모두 보셨던 것 같았다. 나는 많은 세월 동안 죽음은 단지 생물학일 뿐이라고 말해왔지만 지금 나는 충청보다 더 진실한 곳에 서 있다. 민호 씨, 당신은 고요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몸을 넘어 살아있지만 많은 이들이 붙잡혀 이어 있습니다. 붙잡혀 있다고요. 제 머릿속에는 화장터와 선반 위에 유골 항아리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안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고인을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뜻인가요? 제가 그 상황을 처리하기도 전에 당신은 손을 들어 올리셨고 빛이 변화하며 안개가 걷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넓고 무한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깊은 평화가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희미한 웅얼거림, 마치 듣지 못하는 속삭임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해하려고 했다. 공기는 무겁고 더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내 발이 혹은 내가 가진 무엇이든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봐라. 그가 말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임이 더 커졌고 나는 그들을 보았다. 형태들이 흐릿하지만 사람들인 멀리 떠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고 그들의 눈은 나를 바라보며 간청하고 있었다. 내 위장이 쥐어짜였다. 나는 매일 직장에서 죽음을 보았고 그것을 재와 과학으로 치부했지만 이것들은 영혼들이었다. 실제하며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은 갇혀 있었다. 그들은 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다. 예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이 놓아주지 않으려 할 때 얽매여 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가족들에게 맡겼던 재단지, 그들의 눈물, 끌어안음.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두고 있는 것일까? 나는 몇 년 전 화장을 해준 젊은 여성 은지를 떠올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 재단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것뿐인 것처럼 그녀는 여기 있는 걸까? 그들 때문에 얽매여 있는 걸까? 그 생각은 나를 강하게 가격해왔다. 가슴이 조여왔다. 비록 육신은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부드럽고도 위험 있는 얼굴로 사랑은 얽매일 수 있어. 민효,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은 깊이 파고들어와 내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고 있었다. 나는 평생 동안 감정을 피하고 논리 뒤에 숨었지만 이제는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더 알고 싶다는 절망으로 얽매인다는 건 무엇일까? 유골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더 나쁜 무언가일까? 예수님은 한 걸음 내디드셨고 빛이 흔들리며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듯 했다. 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많은 것을 봐야 해. 내 심장은 남아있는 어떤 것이라도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제가 아는 이름, 제가로 통해서 본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두려움과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 과학적 세월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저는 그것이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다면 주위의 빛이 흔들리며 따뜻하지만 무겁고 내 영혼의 진리를 억압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한한 공간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듣는 속삭임은 점점 커져 가벼운 통곡으로 변모합니다. 슬프고 절망적에 마치 아무도 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구원을 외치는 듯합니다. 내 내장이 조여옵니다. 나는 많은 해를 화장터에서 보내며 시신을 재로 변하게 하고 그것은 단지 화학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으니 나는 내가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내가 외면해왔던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었고 예수님은 넓은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 벽에는 수천 개의 유골단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각 단지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이름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박수진, 1998, 2008, 수진. 그녀의 유골단지를 꼭 안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은 슬픔으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이름은 김동욱, 1965, 2003. 작년에 제가 그분을 화장했는데 아내는 젤을 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구멍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유골단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영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은 죄가 아니야. 민효, 집착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영혼을 이 세상에 묶어두는 거란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본 모든 가족들은 쟤를 구조물처럼 꼭 쥐고 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몇 년 전에 뿌려졌지만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녀를 진정으로 떠나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갇히고 있는 걸까요? 죄책감이 밀려왔고 나는 무너지고 싶었지만 이제는 넘어질 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유골 항아리 가까이 걸어가셨습니다. 그의 손이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흔들리며 저는 그녀,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니라 흐릿하고 반짝이는 형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절실함으로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녀를 여기 머물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유골을 간직하고 그것이 그녀를 가까이에 유지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슬픔일 뿐. 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수진의 눈 속에 있는 슬픔이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유골 항아리를 가족들에게 돌려주었고 간직하셔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일까요? 사랑은 놓아주는 법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은 망치처럼 울려 퍼진다. 영혼은 자유를 갈구하고 나를 갈망하지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내 가슴은 아프고 더 이상 뛸 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채운 모든 유골 항아리와 유골을 한 항아리와 고개를 끄덕이며 보내준 모든 가족을 생각한다. 나는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 그들의 포옹이 단지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쇠사슬이었고 나는 과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범이 되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또 있어. 민효. 어떤 사람들은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기도 했어. 빛이 희미해지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전의 따뜻함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떨렸습니다. 그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알았고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엄마의 이름이 떠오르며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찬란한 공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대신에 나의 영혼 깊숙이 스미는 추위가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나를 빛나는 유골 항아리들 사이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속삭임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 마치 빛을 삼키는 안개처럼. 공기는 무겁고 그것은 존재 때문이 아니라 결핍 때문이었다. 텅 비고 황량하게 내 마음은 화장터로 돌아가고 내가 화장실 문을 닫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내가 일을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이곳은 더 끔찍했다. 희망이 닿을 수 없는 공간처럼 나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굳건한 시선이 나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며 손가락을 가리키십니다. 앞에 반짝이는 형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인데 매우 희미합니다. 그들의 눈은 비어있고 형체는 흐릿해져 가며 마치 회색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재단이 없고 빛도 없으며 오직 차가운 불꽃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습니다.
연결이 끊겨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뒤에 버려져 있습니다. 제 위스도 마치 조여왔습니다. 저는 많은 가족들이 자신의 죄를 남기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퍼하거나 분노하여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도는 고사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걸까요? 나는 한 얼굴을 알아보았다. 최 씨. 내가 2년 전에 화장한 외로운 사람. 그의 자녀는 오지 않았고 장례식도 없었으며 단지 신속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는 것. 맞지. 하지만 지금 그는 여기 있다. 텅 빈 눈으로 이 차가운 곳에서 유랑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를 위한 평화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책감이 나를 찢어 놓았다. 나는 너무 무관심했고 너무 기계적이었으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위했지만 지금 그들은 여기 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할 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예수님은 저를 향해 돌아보셨고 그 눈은 저를 꿰뚫어 보듯이 깊었습니다. 기도는 다리와 같아. 민효, 그것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다줘. 그것 없이는 그들은 이곳에서 길을 잃고 기다리기만 해.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화장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심지어 제 어머니도 어머니의 죄는 급히 뿌려버렸고 그녀를 잊으려 했으며 제가 버린 신앙을 뒤로 했습니다. 그녀도 이 음산한 공간에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은 제 영혼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떨쳐낼 수 없는 짐처럼요. 저는 질문하고 답을 간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들어 냉혹한 불꽃을 피우셨습니다. 더 많은 얼굴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어쩌면 수백 개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도 있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지만 모두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약화시킨다. 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 분노, 침묵, 이들은 떠도는 영혼들을 남긴다. 제가 보았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슬픔에 중독되어 너무 바쁘고 어떤 이는 너무 쓰라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유골 항아리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이 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보고 있습니다. 회색이 더 가까워지면서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더 끔찍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예수님의 얼굴은 엄숙해지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더 있다. 민효, 어떤 이들은 단순히 잊혀진 것이 아니라 죄로 얽매여 있단다. 불꽃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환상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더 어두운 무언가, 더 무겁고 내 심장 혹은 내가 남은 어떤 것이든 고동쳤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이 이 황량한 곳보다 더 무겁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둡고 칙칙한 공간이 흐릿해지지만 차가움은 여전히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요. 예수님께서 저를 새로운 공간으로 이끄십니다. 이전만큼 밝지도 텅 비어 있지도 않지만 영혼이 떨리게 하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돈다. 공기는 희미한 붉은 빛으로 진동하고 어둠 속에서 타는 듯한 숯불처럼 느껴진다. 우리 주위에는 형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같지만 붉고 얇은 줄에 얽매여 팔과 다리, 심지어 목까지 감겨 있습니다. 그들은 괴로워하고 얼굴은 후회로 일그러져 있으며 줄을 벗어나려 애쓰지만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는 단순한 버려짐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입니다. 이 영혼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로 얽매여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아있는 이들은 분노를 움켜잡고 용서를 거부하며 그로 인해 그들은 여기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나는 멍하니 바라보며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용서받지 못한 죄. 나는 화장장에서 본 가족들이 떠올랐다. 어떤 이들은 고인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배신으로 인한 쓴 아내들, 방치당한 자녀들의 원망이 떠올랐다. 나는 그들이 유골함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그게 단순한 슬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깨달았다. 그들의 분노는 하나의 우리였다. 한 장면이 나를 사로잡았다. 50대 남자.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숙이 묶인 듯 보였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박씨, 지난 봄에 화장되었다. 그의 딸은 유골 항아리 옆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가 용서할 만큼의 가치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유골 항아리를 건넸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다. 이제 그는 여기서 갇혀 있었다. 그의 눈은 간절히 날 찾고 있었다. 그녀의 거부가 그를 묶어두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 민효,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내게 올 수 없다. 내 목이 메었다. 나는 내 일이 육체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생각해요. 어머니의 유골은 오래전에 뿌려졌지만 나는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구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매달렸기 때문에 결코 용서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저에게 얽매여 있었던 걸까요? 내가 어머니에게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잡혀 있었던 걸까요? 죄책감이 나를 강타하는 벽돌처럼 느껴져요. 나는 소리치고 싶고 예수님께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그 대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대신 예수님은 다른 영혼을 가리키셨어요. 한 여성의 영혼이었고 그녀의 유대는 느슨해 보였지만 여전히 붙잡혀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이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것이 다리를 약하게 만들어 머리가 혼란스러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과학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단소, 자해, 끝. 하지만 이제 진실을 보았어. 내가 채운 모든 유골 항아리, 내가 배웅한 모든 가족은 내가 무시해온 짐을 지고 있어. 용서는 단지 말이 아니야. 그것은 열쇠이며 나는 그것을 돌려본 적이 없어. 예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 용서의 사랑이야. 민효, 그것은 영혼을 평화로운 곳으로 해방시켜. 나는 논쟁하고 싶었고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얽매인 영혼들의 눈에서 보이는 고통이 나를 멈추게 했어. 나는 이 일의 일부였어. 비록 내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붉은 빛이 흔들리며 예수님께서 돌아보셨고 그의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너는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의해 길을 잃고 있다. 영혼을 감싸고 있는 족쇄가 더욱 조여지고 멀리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메아리 쳤습니다. 이것은 나보다 더 크고 화장터보다도 더 크며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붉은 빛에 갇힌 영혼들이 희미해졌지만 그들의 고통의 무게는 여전히 내게 남아 있었다. 가슴 속의 돌처럼 무겁게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공기는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예리하고 긴장감 넘치는 마치 폭풍우가 일어날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광활한 공간에 서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가득했다. 내 영혼은 떨렸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았고 내 침묵에 대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어머니의 신앙을 경시했던 세월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이 나를 안정시켜 주었고 다가올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 맞춰 마음을 준비해야 했다. 새로운 형체가 나타났다. 크고 빛나지만 예수님과는 다르다. 이것은 한 천사이며 그 존재는 엄숙하고 날개가 단단히 접혀 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려 퍼져 공기를 흔들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약화시킨다. 민효, 나는 얼어붙었다. 또 그 말이다. 처음엔 예수님이었고 지금은 이 천사. 내 마음을 가격하는 망치와 같았다. 기도가 없으면, 포기가 없으면 영혼은 평화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노마 견다. 내 마음속에 화장장이 떠오르고 내가 본 가족들이 죄를 안고 끌어안거나 분노에 차서 떠나는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게 그들의 일이었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보았다. 나의 무관심이 떠도는 영혼들을 남겨두었고 나는 결코 신경 쓰지 않았다. 천사의 눈빛은 나를 태우듯이 강렬했다. 그들을 길을 잃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는 말했다. 우리 주위의 공간이 변하는 듯 했다. 마치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나는 환상을 보았다.
화려한 로브를 입은 한 남자가, 거대한 종교 지도자가 수백만의 군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말씀은 신성하게 들렸지만 내 귀에는 기묘하게 감겼다. 사람들은 유골과 유품을 붙잡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를 죽음 속 가까이 두려고 애썼다. 군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골 항아리를 꼭 껴안고 절망에 찬 표정을 지었다. 내 위장은 조여왔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소유욕이며 영혼을 세속에 결박하고 있었다. 그 지도자는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천사는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사랑을 소유로 가르치고 자유가 아니야. 나는 환상 속에서 그 영혼들을 보았고 이전에 보았던 사람들처럼 갇혀 있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가족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따르며 손을 놓지 않으려 할 때 고이 막혔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큰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나는 분명히 무신론자였지만 심지어 나조차도 이것이 매우 중대한 일이며 신앙이 지녀야 할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충격을 가라앉혀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엄숙했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아, 민효.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묶어놓을 거야.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싶었지만 나는 이 이상한 곳에서 무력한 영혼일 뿐이었다. 천사가 나를 가리켰다. 너가 이 진리를 전할 것이다. 내가 믿음을 조롱하는데 여러 해를 보낸 남자. 나는 내 블로그와 충청에서의 조용한 삶을 생각했다. 어떻게 내가 장차의 종교 지도자가 영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천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손은 내 어깨에 얹혀졌다. 무거운 목적이 느껴졌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가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주라. 형상이 흐릿해졌지만 그 지도자의 얼굴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위선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듯 했습니다. 마치 제 몸으로 다시 끌려가는 듯한 힘을 느꼈지만 천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고 용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쇠사슬이 널 붙잡을 거야. 제 영혼이 떨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져가기 시작하자 저는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메의 목소리처럼 약한 울음소리,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제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날카롭고 무겁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의 환상이 사라져갈 때 그 울음소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그 속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셔서 이 이상한 공간에서 저를 단단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하지만 관용은 없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듯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다. 민효,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용서는 영혼을 해방시켜 초월하게 한다. 그들에게 전해라. 제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라고요. 기도를 의미 없다고 수십 년 동안 말해온 제가 죽음은 결국 죄에 불과하다고. 그가 물러서자 우리 주위의 공간이 더 밝아졌고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다. 마치 무거운 짐이 치워진 듯이 나는 그들을 보았다. 영혼들. 갇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날며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다. 한 사람은 특히 눈에 띄었다. 은지. 내가 여러 해 전에 화장한 젊은 여성. 그녀는 더 이상 흐릿한 형체로 제 항아리에서 애원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는 모습으로 밝은 눈, 자유로웠다. 그녀의 부모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보내주었고 그녀는 평화를 찾았다. 내 목이 메었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 얼굴, 산산조각 났지만 희망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몇 달 후 그들이 돌아와서 그녀의 죄를 강가에 뿌리며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을 때 그때 나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지만 지금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기도가 정말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주위에는 많은 영혼들이 떠 돌아다녔습니다. 각 영혼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쪼그라든 주름을 지으며 높은 곳으로 떠오를 때 미소를 짓습니다. 한 아기가 깔깔 웃으며 제가 이전에 보았던 빨간 줄에 얽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간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화장한 수많은 사람들도요. 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놓아줄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졌기에 영혼들이 풀려났습니다. 저는 울고 싶지만 몸이 없어서 느끼는 것은 그저 제가 무시해왔던 것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욕망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살아있는 자는 배워야 해. 민효, 그들이 열쇠를 지키고 있어. 기도, 용서, 놓아줌. 그것이 없으면 영혼은 고통받아. 나는 천사의 환상 속에서 종교 지도자를 생각했다. 그의 말은 사랑을 사슬로 왜곡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까. 내 안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목적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고 이것을 나누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화장터 직원일 뿐이지 설교자가 아니다. 의구심이 스며들었지만 주님의 눈빛이 그것을 꺼뜨렸다. 너는 진리를 보았구나. 그가 말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빛이 떨리고 나는 그 끌림을 다시 느낀다. 더 강하게, 마치 내 몸이 나를 다시 부르는 것처럼. 허공에 떠있는 영혼들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은지가 짓던 미소는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약속처럼.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 지금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들린다. 돌아가라, 민호야. 네가 본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내 영혼은 떨린다.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 평화로운 곳을. 하지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빛이 눈부시게 밝아지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 이번에는 더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민호야, 기도해라.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고 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돌아가야 할 세계로, 내가 맞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곳으로.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나는 강하게 내 몸으로 되돌아왔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다. 마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처럼. 눈을 뜨니 병원 병실이 보였고 세균이 없는 벽들과 비비 소리를 내는 모니터들이 가득했다. 한 간호사가 내 주사기와 씨름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안도감으로 커져 있었다. 선생님, 깼군요. 그녀는 마치 내가 기적을 이룬 것처럼 말했다. 그 후 의사가 내게 내가 6분 동안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가슴은 아프고 목은 메말랐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 갇힌 영혼들, 은지를 해방시키는 것. 수백만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모든 것이 진짜였고 나는 그것을 나눠야 했다. 거기 누워 천장의 타일을 빤히 바라보며 나는 옛삶이 무너진 것을 느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 현상일 뿐이라고 맹세해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영혼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느꼈으며 그분의 명령을 들었다. 하지만 의구심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 나는 설교자가 아니다. 나는 시체를 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간호사가 내 차트를 확인하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민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이, 아마도 내가 속삭이듯이 말해야 한다. 고말한 그 순간 내 손이 마치 유령을 본 듯 떨렸다. 주님이 경고하신 폭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삶은 한때 과학, 즉 죽음을 죄로 바꾸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지금은 진리, 즉 주님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회의적이었고 하나님과 어머니께 분노했지만 임사 체험을 통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김 씨를 위해 기도하고 은지와 같은 영혼들이 해방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용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에 대한 메시지는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의심,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시며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는 고민 중이라면 고민 필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돌파구를 나누어 봅시다. 함께 이 진리를 전합시다. 세상은 곧 깨어날 것이고
저는 충청도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용서하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길을 믿으세요.